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양옆으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시작. 예. 우리 3부 예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이 3년 동안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늘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12제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을 담당했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핍박했던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배반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거역했던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역하든지 핍박하든지 아니면 충성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흐지부지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걸 미적지근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여러분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랑 지금도 사실 똑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늘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많은 부류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하시는 거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일꾼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서 충성된 일꾼이 거 어떤 것인지, 또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잘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이 본문 말씀 같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지도자이면서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같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는 71명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갔거든요. 이 71명 중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선생님이라는 랍비 소리를 들었어요. 그만큼 성경의 말씀에도 능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그는 재산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재산도 가지고 있죠, 지식도 가지고 있죠, 명예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당시에는 그래도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들었는데 어떤 그 절에 있는 스님은요,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어떤 분은요, 스님인데 성경을 갖다가 읽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게 어차피 불교는요, 신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신적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연구하려고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님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니고데모도 똑같지요. 성경 말씀을 꿰뚫듯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더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선생으로서 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실은요, 선생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면요 40세 이상 정도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덕망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적당한 시기에 덕망을 갖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요 32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랍비라고 소리를 듣고 선생님의 소리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인정해 줄 정도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이 사실 좀 특별했던 것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의 역사들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으니까 당시에 성경을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니고데모가 거길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자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말이 좀 강하시지요? 만약에 뜨겁든지 타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면은 토해버린다고요. 내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뜨겁고 미지근한 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판가름 나느냐? 행위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지를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늘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고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과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액션이 못 나오고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 도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니고데모도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뭘 보고 쫓아온 겁니까?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들 무리를 건너가시고, 안진뱅이를 이루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거 보고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외적인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표적 구하는 사람들은요 늘 표적만 따라잖아요. 이 표적 하면은요 더 큰 표적이 있길 원하고 그 표적이 또 따라지면 다른 표적 보길 원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요 딱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은요 따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고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꾸 놓쳐놓고 표적 보여달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자가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모든 죄성들,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삼일교회라고요, 선교를 갖다가 잘하는 아주 청년들이 몇천 명 막 나오는 교회지요. 새벽 예배도 청년들이 몇천 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면은 청년들이 멀리서 사는데도 그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일부러 온다니까 참 대단하죠.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매년마다 아주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선교 갔던 곳을 갖다 데이터를 쭉 뽑아봐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만, 가끔 선교 가면은요, 선교 가가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안진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눈먼 자가 눈 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떤 대만 지역에 선교한 걸 갖다 연구하다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막 놀래고, 선교팀도 놀래고, 지역의 사람들도 놀래고 막 이슈가 됐어요. 근데 어느 지역은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팀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적같이 은사가 없으니까 오직 그냥 말씀이다, 말씀만 증거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팀들은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직 말씀만, 성경의 말씀만 증거한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 10년 넘게 딱 데이터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 표적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요, 부흥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그 지역은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표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따라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안에서 행함의 믿음이 되면은요,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확신하면 행동이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뜻을 내 마음속에 착 새겨가지고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참 내가 느낌을 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미디에 그래서 느낌 알잖아?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는요, 정말 느낌 알아요, 진짜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기 전의 모습이 있고요, 믿은 다음에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믿기 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요, 저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실은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습관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졌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이죠.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이루고 내가 만족하고 살았던 삶이 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요, 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도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 만나니까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니까 자연적으로 하던 사업도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거기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인생은 달라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다고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 한 가지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쉬워지면은요,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좀 칭찬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거침이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해요. 사실은요, 저는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른 걸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자, 전도하자, 예배 드리자,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집중해서 가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셔요. 기도원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450대 1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을 이겨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서니까는요, 숫자는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입에서 자주 나오는 성도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의 의미가 뭡니까?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 세례는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밖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는요, 바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오가는 것을 갖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지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특별한 여러분들 꼭 성령 임재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꼭 그 이상을 본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성령님 만났을 때 꿈속에서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만은 하얀 광채가 팍 와서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왔더라. 나는 그런 꿈을 못 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임재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는요, 정말 바람같이 올 수 있고요, 비둘기같이 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증거는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걸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 무릎을 달라갔을 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랑 바울은요, 거의 스펙이 비슷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지식적으로도 모든 율법을 다 꿰뚫고 있었죠. 명예를 가지고 있었죠. 물질을 가지고 있었죠.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거듭남과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한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늘 삶에 대한 그 고민만 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 돼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기왕이면요, 바울같이 멋진 인생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박창원 목사라는 사람 밑에서 여러분들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 되고 싶은 게 제일 소망이에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허망하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난 너무나 아까워요. 저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하다가 나중에 분명히 10중 8구는요, 죽을 날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이런 애들, 여기 젊은 애들, 여기 세빈이 같이 이렇게 지금 얼마나 그냥 새파랗지 않습니까? 막 그냥 앞길이 창창대로 같이 열려지고, 이래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50대고 60대고 와요, 안 와요? 다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면 저도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때 있어가지고 막 이럴 때 엊그제 같은데,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올라갔어요. 와, 정말 놀랄 일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여러분들, 순간의 끝이 왔을 때 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비전교회 만나가지고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멋지게 천국의 상을 받는 그런 인생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같이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줬을 때, 목사가 말하는 것에도 반응을 하고 뭔가 실천하려고 애를 썼을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믿음 들었을 때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목사님 여기서도 말씀 듣죠, 새벽에도 말씀 듣죠, 집에서 케이블 틀어놓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뭐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믿음을 잃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함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많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를 들어도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연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요, 어떤 때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임재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확신이 중요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랑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남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주고 저렇게 답해주고 계속 답했는데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요, 본질적인 얘기 한마디 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본질이라고 얘기하죠.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요,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사실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를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들을 앉혀놓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1시간, 2시간 얘기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맨 마지막에 너무나 답답하다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그러고 끝내는 거야. 아유,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예수 믿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어차피 예수님도요, 답답하니까, 계속 이해 못하니까 맨 마지막에 믿으면 영생이야. 그러고 가시는 거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제 소망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유혹할 때 우리 학생들 잘 지켜가지고 얘네들도 친구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 살게 하는 거, 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순간에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여러분, 뜨거운 믿음 돼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다시 보실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잠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중에 집이 위에 불이 크게 났어요. 근데 밑에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시간도 충분해요. 시간도 충분한데 그 아이를 가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 보면서 가만히 불 구경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없지요. 지금 들어와서 구하면 이 생명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우리도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구경하다가 드디어는 불이 전체 집에 다 타올라가지고 죽기 직전되니까는 그때서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죽네 이러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끝날이 와요 안 와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내 이웃들도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뜨거운 믿음 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 하나가 인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요?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잠깐 그 동영상 영화를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요. 앞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 전쟁에 있는 장교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자 이렇게 추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목적한 대로 장교들하고 친분을 가져가지고 공장을 갖다가 세우게 하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들러 리스트가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빨간 옷 입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영화 장면에서 좀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죽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니아까지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깨닫죠. 이제 그 빨간 옷 입은 아이, 이 흑백 영화로 만들었는데 일부러 빨간색 그 아이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신들러 리스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신의 공장을 이용해 가지고 유태인들을 살리는 계획을 짭니다. 신들러 리스트가 자기 공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직원으로 이제 끌어들입니다. 여기에 참 멋진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명단. 이 명단은 생명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신들러 리스트를 통해서 11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유대인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신의 금붙이, 이빨까지 뽑아가면서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아주 명언을 만들죠. 이 신들러 리스트는 싫어하죠.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렸던 그 가문들이 아직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신들러 리스트는 맨 마지막에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애를 썼으면 몇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할 때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신들러 리스트 같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잘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11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 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영생 얻게 만드는, 지옥의 영광을 받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른들이 다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왜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는지, 해마다 봄철과 겨울철은 저희 교회는 태신자 운동을 해요. 목사님 늘상 하는 거 또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요, 영혼 살리는 걸 놓치면은요, 다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났을 때 그 기업이 이어지는 것 같이 교회는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오늘 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작정주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원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